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예언의 초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다. 크라이스트가 빠진 크리스찬리티.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복음의 진리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에 오래 다녔기에 스스로를 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 앞에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지역의 양들의 공동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지역의 양들의 공동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틴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을 몇 마리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양들을 재울 때는 마을 공동체의 우리에 맡겨서 관리했습니다. 이 양들의 공동체의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를 문지기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개나 애완용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누리야 혹은 마루야, 초롱아 등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의 양들에게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라서 나옵니다. 자기를 따라서 나온 양들을 데리고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여기서 양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양들의 우리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큰 신앙의 공동체에는 인종을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공동체입니다. 팔레스틴의 양들의 공동체인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들을 공동체로 관리하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바로 그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10장 7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I am the gate 라고 선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재까지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문이십니다.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편견이며 민족적 독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7장 37절.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은 우주적인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anyone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온다는 것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얼마 동안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적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러한 배경과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anyone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닙니다.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들의 공동체에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양의 문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절도자와 강도자는 그 당시에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인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그들은 경건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봉사생활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한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응답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교회의 교인들을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혹은 기독교의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종교인들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성경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힘썼다.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성경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힘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곡된 변질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헛된 의미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이니라. 우리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신앙인인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신앙인인가?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I am the gate라고 선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열린 문이십니다. 둘째,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10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I am a door, 하나의 문이 아니라 I am the door, I am the gate 라는 의미예요. 내가 바로 그 문이니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노아의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주 바깥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분명히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독선이다. 시비를 겁니다. 불교에도 신두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있을 텐데 어째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까? 그것은 독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없다고 하면서 나도 옳고 당신들도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핵심입니다.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서로 사랑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 사랑한다면 한 여자와 다른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마더니즘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No absolute truth.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탈현대주의 사상과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학문, 우리의 사상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침투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혼합 종교화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로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다. 이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 열린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영원히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진노와 심판의 시간으로 바꾸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징조를 읽으라고 판단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아직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anyone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거절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확신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